형제자매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빠질 뻔했던 저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겨주신 그 귀한 은혜, 저희들 깨닫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또 구원받고 주님의 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입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행으로 가시는 모든 일행 위에도 주님 함께 계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 듣는 영혼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제 개인적인 소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86년 3월 1일 구원받은 김주호 형제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1년도에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아서 또 함께 교제하다가 2007년 1월 달에 미국으로 또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형제자매들과 또 교제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군포교구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얼굴 뵙고 교제하고 함께 또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어서 대단한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 주 후에는 2019년도 하계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바울 사도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요, 저희 교구 형제자매들도 많은 기도 부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전부 다 하계 수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또 함께 형제자매로서 또 하나님의 복된 소망 가운데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치지 않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아마 우리보다 가장 극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서 이제 갇혀서 복음을 전했고 머지않아 이제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가 조금 더 살아서 건강하게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의 쓴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해 가셔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라면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조그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마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많은 후회 속에 스스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는데도 바울 사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또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시죠? 올 한 해 2019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도 제목 또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 가지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중간 점검할 때쯤 되는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것이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실패했는지 확인해 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올 한 해는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셨을 겁니다. 또 그걸 소망하고 시작을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성경도 올 한 해는 충분히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마 많이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중간에 이때쯤 되면 아마 이것저것 또 포기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또다시 한번 또 마음을 우리는 새로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연초가 되면은 제일 많이 붐비는 곳이 짐이 제일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꼭 기필코 다이어트를 해야지 시작했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두 달째부터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달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올 한 해는 살 좀 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입맛은 여전히 살아있고 가리는 반찬 없고 먹는 것보다 맛있어서 점점 그래서 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하고 기대하고 시작했다가 조모임 갔다가 구역모임 갔다 오면은 항상 꼭 실패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내일은 꼭 하고 말까요라는 그런 기대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기대라는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한자성어로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학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것, 사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대와 소망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대하는 거나 소망하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 단어 한두 개만 쓰겠습니다. 기대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expect라고 되어 있고요. 소망은 h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pect와 hope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먼저 hope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확률은 50%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소망을 놔버릴 때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에 비해서 expect는 정확한 습관이나 원칙에 근거해서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마음이나 내 의지보다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가 이제 10달 되면은 출산할 때가 될 때 보통 I'm expecting 이렇게 합니다. 그건 10개월이 되면은 변함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아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기대한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앞에 이제 각자의 소망하는 게 다를 거예요. 나는 이왕이면은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왕이면은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일 것 같지만은 조금 영어로 보게 되면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변함없이 일어날 것을 그대로 믿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expect라고 하고요. 그 변함없는 사실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기호나 개인의 소망에 따라서 뭐 딸이 낳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눈이 컸으면 좋겠다, 쌍꺼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각자의 나름대로 어떤 소망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나갈지 아니면 여기 있을지 분명히 두 가지 다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제 그만됐다라고 내 생명을 취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기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과 관련된 기대하는 마음, 또 그 기대를 근거로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은 오늘이 내 생일입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눈짓을 주고 오늘이 며칠이라고 신호를 줘도 아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일부러 모른 채 할까?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이 모를까? 내심 기대를 합니다. 어찌됐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이제 돌아올 시간대쯤 되면은 기대를 합니다. 그럼 무슨 기대를 하실까요? 별로 기대 안 하셨나요? 생일을 별로 안 해보셨군요. 남자들은 사실 생일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대하지 않는데요. 특히 아내나 또 딸, 여자분들은 생일이나 이런 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꽃 한 송이라도 아니면은 케이크 하나라도 들고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시죠? 기대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남편이 빈손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고, 아마 이제 그 기대가 확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뭘 기대하냐 아마 이럴 거죠. 그래서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면은 사실 실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것에 대한 소망, 행복하고 부자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큰 만큼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 온 인생과 자기 모든 진력을 다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끌어 나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일대기만 보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성공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자기 인생의 소망을 거기다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에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얻는 사람은 사실 불과 몇 %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소망하는 것만큼 그렇게 얻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죠. 설령 내가 원했던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일생이 다 했을 때는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잠언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7절. 잠언 1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악인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인생이 끝나게 될 때 그 모든 소망이 그와 함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영어 단어로 한마디만 더 하면 wish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내가 예를 들자면은 내가 하버드를 갔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소망일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서울대라도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소원이죠. 자, 그래서 소원, 기대, 소망, 호프를 중점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expec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약속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비록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가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은 끊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위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불가능한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걸까요?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근거로 해서 믿는 기대와 소망,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옛날 어떤 독일의 철학자는 그 대학교에서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딱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시간이 6시 15분.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정해진 시간 안에 딱 그 시간에 나타나서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계를 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이 몇 시구나.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6시 15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어려움들, 또 신앙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힘있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너무 길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면서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화살을 취해서 땅에 내리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를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살을 취해서 땅에 내리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몇 번 내리쳤을까요? 3번밖에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선지자가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정말로 이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왕이 그런 마음으로 세게 내리쳤다라면 하나님은 저 아람 사람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을 이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전쟁에 이길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걸 어렸을 때 보고 자라왔던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에서에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얻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대로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힘도 있었고 충분히 사냥할 수 있을 만큼 지혜도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원하지 않아도 굳이 그것을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한 것과 잠시 있는 것의 그 가치를 사실 알지 못했었죠.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 동생이 제시했던 팥죽과 자신에게 약속되어져 있던 그 장자의 명분을 서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대한 대로 그 약속을 기대했다라면 아마 그는 결단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자, 이런 몇 가지 내용을 쭉, 거짓말하지 말고 몇 가지 내용을 듣고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게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는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재물이 더 클까? 영생이 더 클까? 그의 마음에는 이 재물을 유지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평생을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대는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냥 소망이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위시로 끝나고 말았었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청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원한 불못에서 내가 그때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겠죠? 그에게는 이 소망이 그냥 불가능한 소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하러 왔던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 바울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유의 깊게 관심 있게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개인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개인 상담을 받을 사람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 앞에 불러와서 이제 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또 의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이제는 됐다, 오늘은 됐으니까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영생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바울 사도로부터 돈 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라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1대1로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흔치 않는 기회, 너무 귀한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고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라고 했을 때 사실 그는 그것보다는 돈에 거는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바울 사도에게 조금 이야기 잘 들어주고 풀어준다라는 조건으로 아마 뇌물을 받을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대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하나님 앞에 영원히 없어져 버릴 그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기대했던 것, 바울 사도가 소망했던 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본으로 한 소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형제자매들이 전도를 하다가 또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해왔는데 왜 내 가족은 전도가 잘 안 될까? 특별히 이제 학예 수양회 때가 되면은 이제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처음에 처음 구원받고 그런 어떤 힘 있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몇 번 거절을 당하고 벽에 부딪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마음의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다른 가족들은 다 구원받는데 왜 내 가족들은 구원 안 받을까? 하나님, 내 가족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소망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봐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맨 처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셨죠? 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이웃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자,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제 집회에 모셔오려고 또 식사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부모님 마음에 맞는 일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옆에 이웃 동료를 전도하려고 선을 베풀고 도와줘도 그걸 이용만 하지 또 오히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게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소원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상처로 남습니다. 잠언 13장 봐보실까요? 잠언 13장 잠언 13장 12절, 잠언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으로 무기력해지고 낙심해지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소망은 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 소망은 있는데 마음의 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보았고 제자들이 직접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도 보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리고 채찍에 맞은 그 자국에서 피가 흘리고 온 몸에서 피가 흘려서 6시간 동안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주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질 줄 알았던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그 불똥이 4개로 튈까 봐 그들은 흩어졌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갔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였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셨을까? 분명히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그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빨리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죠. 그들이 당신은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은혜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공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절망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불똥이 자기들에게도 튈까봐 공포로 이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것만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가족에게 전해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거절이고 또 더 심해지면 핍박도 받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낙심과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봐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무기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두 마음이 품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긴 하는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정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오고 옵니다.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아니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자, 그 속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또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혹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해주실까? 오늘 교제 가운데서 어떤 간증을 하나님 나한테 들려주시게 하실까? 이번 학예 수양회 때는 무엇을 보게 해주실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주실까? 기대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그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그걸 깨닫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버릴 겁니다. 그죠? 기대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불평,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듣고 왔던 보고는 어떤 보고였었습니까? 가봤더니 그곳은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우리는 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 거기 가게 되면 죽습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컷 기대했던 마음이 사실 녹아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싸워야 되고,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곳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기대해야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또 전도하면서도 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기대를 갖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하고 기대를 갖고 전도를 해봅니다. 근데 잘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이제 핍박과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걸 몇 번 경험하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많은 샘플들을 성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봐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그 삶에는 낙심할 일이, 또 낭망할 일이, 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그 안에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을 걸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는데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걸 올바르게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과부는 이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들어주고야 말겠다라고 들어주게 됩니다. 이 과부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줄 거야, 귀찮아서라도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도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안 해보셨습니까?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가족 구원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가 안 돼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지난번엔 크게 싸웠는데 이번에도 어려울 거야. 자,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이 녹아져 있고 낙심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 온데간데 사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기대를 갖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결국은 갈 때마다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실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가 크면 뭣도 크다고 그러죠? 실망도 큽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을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누구에게도 실망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내가 또 육신에 져버렸네. 용감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어버렸네. 아마 그런 자신을 놓고 많은 실망과 그런 실망이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될 거예요. 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많은 실망과 낙심, 그리고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마지막 소망을 걸었던 것,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어렵게 찾아왔고, 너무 많은 군중 틈 속에 끼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고 가고 있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그 여자에게 나갔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자 제자들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고 가고 있고 예수님을 밀고 가고 있는데 누구가 만졌다니요? 우리가 다 만지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자, 그런 대화를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기대를 두고 왔던 사람들,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부자가 될 것, 또 예수님의 양 옆자리에 앉을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을 것, 그런 어떤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과 다른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실망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행여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왕으로 삼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셨잖아요. 그 기대가 무너지자 다음에 이제 뭘로 바뀝니까? 미움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저 사람을 죽이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이 네 사람이 그들의 가족인지 그들의 친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네 사람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공통된 것은 예수님에게 가면은 고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소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됐겠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기대, 그걸 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까지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어렵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보통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는 어땠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없었다라면은, 믿음이 없었다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국 속담에 그러잖아요. 긴 병에 뭐 없다고요? 효자 없다고요. 그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고 해도 부모가 긴 병을 앓고 있으면은 그 자녀들도 점점 그 마음속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어렵게 그 문 앞까지 왔는데 도저히 그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들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었겠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게 되면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이제 서로 의논해 봤을 겁니다. 저기 지붕을 뜯자.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위에서 네 침상에 줄을 메어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사해 주십니다. 사실 이 일을 우리가 매년 수양회 때마다, 전도 집회 때마다 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면 저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합니다. 올해도 또 그 일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어떠셔요? 아니면 아이고 더운데 또 이렇게 올여름 모기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나? 잠자리는 제대로 있을까? 밥은 맛있죠? 밥은 맛있을까? 이런 거 막 생각합니다. 또 너무 큰 기대는 또 실망을 합니다. 호텔이라던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은 아닙니다. 조금 더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호텔을 기대하고 가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그런 육신적인 기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서 내가 그걸 지켜보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보는 그 기대감으로 수양회를 참석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마음이겠죠. 그죠? 그 기대를 갖고 있다면 아마 어떤 분은 벌써부터 아마 짐 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벌써 짐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부터 살면서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역대하 16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구약 676쪽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죽음 앞에까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뒷받침해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내 개인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입니다. 아까 기대라는 영어 제가 말씀드렸죠? expect입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혹시 서쪽에서 뜰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할 것인가 틀림없이 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올 텐데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소망할 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믿음 없이 하루를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루를 맞이하는지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빌립보서 1장,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헛된 소망도 아니고 불가능한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의 근거는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긋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말씀대로 해오셨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해오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시작하셨고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멸망시켰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머지않아 말씀대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 사실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이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절로 회복이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인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꾀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된 것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대로, 그래서 습관대로,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expect,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능력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좀 더 친절한 로마의 관리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많은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절을 당해도 또 싫다는 표정을 해도 잠깐 낙심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징조는 우리 눈앞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일어나고 있는 것,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는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행동과 확실한 대상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잘 못 지킵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데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켜오고 계시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람도 죽고 풀도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실무망하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42장 봐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도 그들은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봐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 신약 358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생, 그리고 천국의 복, 영원한 상급.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이 전부 다 거짓이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다 거짓 것이 되고 헛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 집들은 구원받았다면 잘도 구원받는데 왜 우리 집은 잘 안 될까? 그런 고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최근에 우리 조 모임에서 또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몇십 년 동안 기도 부탁했던 가족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라는 그런 간증들입니다. 그게 비단 그 형제 자매들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벌써 낭망이 되어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무기력해져 버린 거죠. 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다시 불일으켜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 강연회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증거를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하고 이루어질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시험과 많은 핍박과 많은 바람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는 영혼의 닷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배우고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함께 봉사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번 집회 때 우리 가족이 올까 기대합니다. 안 되면은 그 다음, 또 안 되면은 그 다음.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도 같습니다. 포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입도 떼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에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도 또 어떤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전해보십시오. 비록 거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불성실합니다. 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결코 육신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물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한 기도, 그게 욕심을 위한 기도가는 아니죠. 정말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봐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요한일서 5장 15절, 14절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기대해야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내 남편의, 내 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봐야죠.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시죠? 예,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대를 품는 것. 혹시 내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낙심이 되어서, 아니면은 세상의 욕심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내 생각과 내 어떤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나는 내가 뭘 소망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수요일날 주일날 오실 때 기대하고 오십니까? 안 오시나요? 습관처럼 오시나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당으로 향합니까? 예, 우리는 기대하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아침에 펼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펴십니까?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실랍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없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요, 사실 기대하는 마음 자체, 기대함이 없으면 하나님 들어주심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실 거다라는 걸 경험해 왔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합니다. 혹시 오늘 나를 데려가실지, 아니면 오늘 풀어주실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일하면서 자주자주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봤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니까는요, 그 핸드폰에 자기 아내의 사진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놓고 쳐다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뭘 꺼내놓고 봅니까? 하나님 말씀 꺼내놓고 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또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동료가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과장님,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요. 사모님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내 아내 사진을 봐. 왜냐하면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무슨 어려운 일을 내가 못 견디겠어.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과장님은 어려울 때마다 아내의 사진을 쳐다봤답니다.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냐 그랬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면서 힘을 얻잖아요. 시편 37편 봐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시편 37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어떤 육신적인 소망이나 정욕을 위해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매일매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앞에 37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24시간 1년 365일 우리를 위해 지구를 운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식물을 삼으라라는 말은 매일매일 조금씩 뜯어 먹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실을 기초로 그것을 식물 삼아서 매일매일 뜯어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학예 수양회 때 힘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가서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양회를 보내게 될 때 그 결과를 놓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면요, 그냥 덥고 짜증나고 사람 많고 피곤하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회,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기대하고 맞이하고 바라보시기를 같이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수시로 흔들리고 너무 약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근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낙심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땀과 모든 것들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와 순종함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